부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32상. 열애의 몸의 모습과 모든 상호들을 모든 세간은 측량할 수 없음이라. 억만 나유타겁을 함께 생각해도 몸과 상호와 위덕은 더욱 끝이 없네. 문수 사리보살의 개송. 위 개송은 부처님이 몸의 특징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가졌다고 합니다. 나유타는 고대 인도의 수량 단위인데 니유타라고도 한답니다. 아유타의 100배, 코티의 1만 배라고 하는데, 코티가 1000만 또는 억으로 불리므로 나유타는 10의 11제곱 또는 10의 12제곱이 됩니다. 겁은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개송은 부처님의 30 이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다 소개한 책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32상, 32상의 형상과 명칭과 순서는 경론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지도론 4권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바닥이 평평하여 서 있기에 편함. 2. 발바닥에 2개의 바퀴 모양의 무늬가 있음. 3. 손가락이 김. 4. 발 뒤꿈치가 넓고 평평함. 5.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비단 같은 막이 있음. 6. 손발이 부드러움. 7. 발등이 높고 원만함. 8. 넓적다리가 사슴과 같이 섬세함. 9. 팔을 펴면 손이 무릎까지 내려감. 10. 음경이 몸 안에 감추어져 있음. 11. 몸의 균형이 잡혀 있음. 12. 몸의 털이 모두 위를 향해 있음. 13. 털이 한 구멍에 반드시 한 개씩 있음. 14. 몸이 금빛임. 15. 몸에서 나오는 빛이 두루 비춤. 16. 피부가 부드럽고 얇음. 17. 두 손, 두 발, 양어깨, 정수리 등 7군데의 살이 두텁고 풍만함. 18. 두 겨드랑이가 불룩하고 부드러움. 19. 상반신이 사자와 같이 위풍당당함. 20. 신체가 크고 고듬. 21. 어깨가 둥글고 풍만함. 22. 치아가 40개임. 23. 치아가 가지런함. 24. 치아가 희고 깨끗함. 25. 두 볼이 두둑함. 26. 최상의 미감을 지녔음. 27. 혀가 넓고 큼. 28. 음성이 맑음. 29. 눈동자가 검푸름. 30. 눈썹이 소의 눈썹처럼 길게 정돈되어 있음. 31. 정수리의 살이 상투 모양으로 불룩함. 32. 두 눈썹 사이에 흰 털이 있음. 이러한 30 이상은 부처님이 과거에 100의 선행을 수행한 결과 이승에서 얻은 것으로 100의 복덕이 갖추어져 있어 백복장엄이라고도 합니다. 욕심이 불심인 양 착각하지 말라. 사홍서원. 세간 사람들 방이라고 오욕에 집착하여 잘못 분별하여 온갖 고통 받건을 부처님 법 받들면서 항상 마음 거두어 제도하기를 소원함이 그의 행이로다.
문수사리보살의 개송. 오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부하기 힘든 본능적 욕망을 말합니다. 대개 재물욕,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자고 싶은 것을 오욕이라 합니다. 서원은 보살, 우리나라에서만 여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들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부처님께 발언하고 서약하는 선서와 같습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약사보살 등 우리에게 친숙한 각 보살들의 서원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차이는 거의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살들이 부처님과 중생들에게 하는 선서를 크게 네 가지로 묶어 사홍서원이라고 하는데 모든 법회를 끝낼 때 없습니다. 첫째, 중생의 수가 아무리 가히 없어도 모두 다 구제하겠다는 원입니다. 둘째, 번뇌가 아무리 한량 없어도 반드시 떨쳐버리겠다는 원입니다.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헤아릴 수 없어도 모두 익히겠다는 원입니다. 넷째, 온 세계의 최상인 불도를 꼭 이루고 말겠다는 원입니다. 결국 이 사홍서원에는 대승불교의 핵심인 상구보리 하와중생 사상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살 사상의 근본은 내가 성부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중생 구제를 먼저 하겠다는 이타 정신에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확실히 해두어도 불교를 어떻게 믿어야 하며 절과 스님들이 신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원은 욕심이 불심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제가 혼란스러웠던 경우는 불공 올리는 신도가 매춘더 겸한 술집을 하는 경우와 장의사를 하는 집이 사업번창을 축원할 때였습니다. 어리석음이 가장 무서운 독, 삼독과 무명. 중생이 의지가 없고 병에 얽히어 항상 악취에 빠져 삼독을 일으켜서 크고 맹렬한 불에 항상 타건을 깨끗한 마음으로 그를 제도함이 그의 행이로다. 문수사리보살의 개송. 삼독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세 가지 번뇌인 탐욕, 진해, 우치를 말합니다. 탐욕은 욕심내는 마음을 가리키고 진해는 화내는 마음을 말하며 우치는 어리석은 마음을 뜻합니다. 이 중에 가장 고약한 것은 우치입니다. 욕심내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은 의외로 다스리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외부적인 환경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기도 합니다. 제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바로 중환자실로, 저는 중이기 때문에 일반 병실도 제가 가면 중환자실이 되긴 합니다. 옮겨져 일주일을 대소변도 침대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지경에 처했을 때 저의 가장 큰 욕심은 제발 일반 병실로 갔으면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형수의 가장 큰 욕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사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심정은 감방 바깥으로 보이는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말고 평생을 살라 해도 그러겠다 할 만큼 절박합니다. 그러니 호의호식하고 싶다는 욕심이 든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생의 속성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어깨가 베겨 다시 일어나고 싶은 것을 어찌합니까? 하지만 우리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인간의 몸을 받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다만 이러한 중생의 업을 인식하고 스스로 최소한의 분수는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화내는 것인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어려서 선생님에게 억울하게 맞아본 사람 숱하게 많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서 계급에 눌려 참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것이 미느라고 엎어놓으면 집에서는 밤잠 못 자고 기자들이 마이크 들이대면 참아야 합니다. 이렇듯 화를 참는 것도 상대적이라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수행이 경지라면 이런 식의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음에 마음을 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인데 이건 생각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어리석다는 뜻의 한자 치를 한참 들여다보며 나름대로 그럴듯한 해석법이라고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했는데 한번 동의를 구해봅니다. 치는 병과 지를 합친 것인데 즉 병자에서 병 대신 지를 넣은 것입니다. 풀이하면 아는 것이 병들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신이 나니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실은 무명을 의미합니다. 12연계의 처음이 무명에서 시작되는데 이 무명이란 용어도 의미심장합니다. 무명, 곧 밝음이 없다는 뜻이죠. 간단하지만 이 간단함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빛이 곧잘 법이나 진리를 표현한다고 설명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빛은 곧 밝음이니 밝음이 없음, 즉 무명은 깨닫지 못한 모든 마음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될 설명이 있습니다. 바로 무명은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다시 풀이하면 자기의 본래의 성품을 보지 못함이 무명이란 뜻입니다. 그럼 본래의 성품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나는 부처다. 라는 밝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밝음의 확신이 없으니 어리석은 중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까다로우신 분은 그렇다면 그 밝음의 실체인 불성과 밝음의 상실인 번뇌 중 불성이 본성이고 번뇌는 본래 성품이 없다는 어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래서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낮에 방에 촛불 하나를 켜두십시오. 당연히 아무 표시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온 세상이 어두워져도 밝음이 없음. 방 안은 촛불의 밝음, 명, 나의 본래 성품, 즉 불성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만약 무명이 홀로 존재할 수 있다면 방 안은 그대로 어두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무명 자체는 무자성이 설립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제 견해에 동의를 못하신다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두실 것은 삼독의 마지막인 우치, 즉 어리석음은 단순히 알아야 할 것을 몰라서 어리석다는 뜻도 있지만 몰라도 될 것을 알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우치가 원인이 되어
앞의 두 가지 탐욕과 진해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삼독과 무명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인도 전래의 설화가 있습니다. 이번 개송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딱 떨어지는 비유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고 사나운 코끼리를 만나 쫓기게 되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렸으나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언덕 위에 있는 우물을 발견한 그는 곧 우물 속으로 두루워진 나무 뿌리를 잡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달려 있는 나무 뿌리를 흰쥐와 검은쥐가 번갈아가며 이빨로 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의 네 벽에는 4마리 독사가 그 사람을 물려고 했습니다. 또 이 우물 밑에는 큰 독룡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옆에 있는 4마리 독사와 아래에 있는 독룡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달려 있는 나무 뿌리는 뽑힐 듯이 흔들리고 그때 나무에 매달려 있는 벌집에서 꿀 3방울이 그의 입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무가 움직여 벌집을 무너뜨렸습니다. 벌들이 날아와서 그 사람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또 들에 불이 일어나 그가 매달려 있는 나무를 태웠습니다. 광야는 생사를 비유하며 그 남자는 법부를 비유하며 코끼리는 무상을 비유하며 언덕 위의 우물은 사람의 몸을 나무 뿌리는 사람의 목숨을 비유합니다. 흰쥐와 검은쥐는 밤과 낮을 비유하고 그 쥐들이 나무 뿌리를 깎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순간순간 줄어드는 것을 비유합니다. 4마리 독사는 사대를 꿈은 오욕을 비유하며 그를 쏜 뭇벌들은 나쁜 생각과 견해를 비유한 것입니다. 또 들불이 타는 것은 늙음을 비유하고 아래 있는 독룡은 죽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개송을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마음에 무엇인가 와닿지 않으신다면 아주 강렬한 독이 이미 몸 깊숙이 퍼졌다는 신호입니다.